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히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서 언약 그리스도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조성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 장 2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가 나타나면 어디서요? 많은 백성 가운데 7절, 8절에 남은 자는 또 여러 나라 가운데 남은 자가 일어서고요. 일어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복술, 점쟁이가 사라지고요. 13절 우상과 주상이 사라지고 깨뜨려지고 그 다음에 14절 아세라 목상이 너희 가운데서 진멸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남은 자와 연결이 돼요. 복음과.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언약 그리스도와 남은 자 됩니다. 남은 자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배경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어요. 미가의 활동 시기는 요담 왕은 그런대로 왕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우상의 신당을 많이 세우고 특히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 걸고 못질을 해버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맞췄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입니다. 이 세 왕이 제의하는 기간에 미가가 활동을 합니다. 주로 활동은 히스기야 때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미가가 많은 이 말씀을 전하고요, 위로도 하고 힘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에서
왕 옆에 히스기야 왕 옆에서 히스기야 왕을 돕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는 미가는 약간 이사야 선지자의 후배인데 거의 다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는데 미가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왕국과 저 아수르와 남왕국 이스라엘 그 서민들을 중심으로 예언을 활동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요, 이사야는 특징이 그래요. 거기서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 거기서 나오고요. 북왕국 남왕국 싹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졌어도 그 그루터기는 남나니, 그래서 남은 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루터기는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미가도 똑같아요. 미가서 7장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이 7번 나오는 중에 우리가 읽은 5장 본문에 3번이라는 남은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 장마다 3장, 4장, 5장에 그리고 7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5장 2절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를 집어줬는데, 옛날에 헤로드 왕이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왕을 주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 성경학자들에게 이제 알려달라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미가의 예언을 들어서 예루살렘이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바벨론 문제가 굉장히 많죠. 바벨론이란 말이 열왕기, 역대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세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해버리고요,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가 성을 포위하고 성 사람들은 한때는 아이들을 우리가 잡아먹자, 먼저 네 아이를 잡아먹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잡아먹자, 이런 쪽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수르 문제는 심각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그 니느웨는 잠깐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요. 말씀이 운동이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정책도 바뀌고 그 사건에 대한 이런 모든 지나가는 거 잊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 바꿔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다시 전쟁의 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면서요. 그리고 남왕국도 다시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를 하는 게, 그때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 때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한 죽는 거 알죠?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자, 아수르의 위협이 끝나서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아했어요. 당장은 이제 우리 문제는 해결됐구나. 요나가 그것을 알았으면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끝났다고 문제 해결돼, 바벨론은 더 지독한 압박, 핍박, 이 괴롭히는 자로 나타납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남은 자예요.
이사야도 남북이 다 망해도 구루텅이는 남는 자에 있고 그 남은 자에게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 이 복음을 심어줘야 민족이 산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 그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이 와서 어떻게 살리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죄악을 그가 평화를 누리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거의 다 내용이 일치가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미가서인데, 미가서도 역시 그리스도와 남은 자의 사상이 가장 짙어요. 여기 그렇다면은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니까? 그리고 남은 자가 잡아야 될 문제와 답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은 자의 의미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남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어려울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남은 자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의 언약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때든지 복음의 사람은 남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이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언약을 모르면 굉장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당하다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붙잡아갖고 다시 일으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언약 버리고 다 정말로 불신앙하고 이런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디 남은 자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 백성이 깨달아야 되니까, 남은 자의 언약을 깨달아야 되니까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가 깨닫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고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계속 고난 당하다가 나온 단어가, 고난 끝장에 나온 단어가 남은 자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렘넌트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세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고난 끝판에 나오는 단어가 남은 자예요. 사실은 슬프고 괴로웁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은 자가 없으면은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또 자,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은 이런 고생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이게 못 깨닫고 있다가 교회가 실컷 고생하고 이거 깨달으면 그때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락방,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되고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은 자의 언약을 미리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고, 미리 깨닫는 교회, 미리 깨닫는 단체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남은 자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고생하다 깨닫는다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자, 병들고 은혜 받고 병들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미리
병들기 전에, 무슨 일 터지기 전에, 고난 오기 전에 먼저 깨닫자.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300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 중에 100명은 RTS 서밋으로, 그래서 정말로 전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선교를 아는 목사 세워가지고 100개의 나라에 파송하자. 어마어마한 기도요. 하나님 모실 땐 정말로 기분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은 뭐예요? 지금 정말로 필요한 통역 선교사, 이중 통역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메시지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렘넌트 통역, 진짜 통역하려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언어의 실력이 좋아도 잘하면 뭐 안 돼요. 렘넌트들이 먼저 길러져야 돼요. 그 렘넌트 통역 선교사를 100명을 세우자. 그래 100개 나라에 파송을 100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이 렘넌트 통역 선교사만 후보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책임지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원자도요,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거 발판은 놓지만 진짜 후원자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산업인들이 어릴 때부터 정해져야 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이 산업의 비밀을 깨닫고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이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는 남아있는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산업인, 남은 자 산업인이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까? 미리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고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지금 공통으로 말 한마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할 때 깨달아라, 이거요. 하나. 좋은 말할 때 깨달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온통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깨달으면은 축복 중에 축복, 남은 자로 우리가 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남은 자가 남는 자로 남는 거예요. 남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거 그러면 앞으로도 남을 자가 되고 결국은 남은 자를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로 나타납니다. 이 정복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영적 서밋들이에요. 영적 서밋들입니다. RTS 서밋이고 중직자 서밋이고 산업인 서밋이고 렘넌트 서밋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제자, 전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페소 사람한테 전도자요. 당신이 남은 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자, 목사님, 그런데 나는 메시지 듣고 복음을 깨달은데 왜 잘 안 됩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왜 저는 잘 안 되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 질문하는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잘 안 돼서 별것 다 했어요. 정말로 별것 다 했습니다. 그 속에 40일 금식으로 들어가요. 별것 다 했겠죠. 40일 금식까지 했으면. 그런데 언제 됐냐? 내게 필요한 일을 찾을 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필요한 말을 하게 돼. 쓸데없는 말 안 하게 돼.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거
사당동 충신대학 그 다닐 때부터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노예 안에 많은 친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 10명이 우리의 모임이 됐어요. 모구회라는 모임을 신학생 때부터 저기 해가지고 거의 30년 넘게 유지됐어요. 그런데 매월마다 각자 어떤 교회에 돌아가면서 유사를 치르고 만나고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자,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재밌는 일도 기쁜 일도 있지만 모이면은 목사 이야기, 장로 이야기, 어떤 교회 이야기, 목사 사례비 이야기, 목사 장로 교회 소문난 이야기, 어디 교회 싸우는 이야기, 어디 교회가 비었는데 누가 가네 안 가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단위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받아가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들을 만났어. 같이 아는 사람들을. 놀라운 일입니다. 교만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초라한 나우마라는 수준에서 벗어났는가 이게 착각을 했어요. 꼭 오리 속에 백조가 되어서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교만하지요? 교만한 말이 아니요. 10년 동안 나는 오직 전도 현장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새 백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내 착각이에요. 물론 요나 같은 착각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교만하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보다 훨씬 낫고 능력도 더 많아요. 목포 사랑교회 있죠. 그 친구요. 하나님의 반석교회 그 친구죠. 같은 회원, 같은 모임이요. 합동총회 총무를 몇 년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 앞에 그 신혼교회 있죠.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죽은 사람들도 한 2명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다락방 이상 하나도 없고 내 자료를 다 가지고 사용하고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런 모이기만 하면 목사는 다 그래요. 어떤 교회 누구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럽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중지자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돼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저 옛날에 저렇게 같이 있었으면 저 수준일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고 똑똑하고 나은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그 친구들 2,000명, 3,000명씩 모이는 교회거든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만 하는 도중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필요한 일 내가 지금 필요한 일 찾아서 하는 동안에 10년이 흘렀더라고요. 다른 사람 만날 때까지는. 그러는 도중에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처럼 귀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같이 천성을 향해 같이 가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말과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락방은 오직 복음이니까 다락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락방이 맞네, 안 맞네,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맞나 안 맞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나중에라도 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가 더디면은 개인과 가정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가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뭐요? 다른 소리 안 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면 돼요. 찾아서 하면 돼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일, 이것을 내게서 제거하세요. 떠나보내게 하세요. 쉽게는 안 돼요. 습관이 됐으면 쉽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세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은 복음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등경 위에 올려있는 등불과 같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교회와 사람들의 비난과 그들이 실망을 하고 그들을 실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렘넌트에게 말한다면요, 네 가는 길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데 두 장이야. $100 한 장 오면 되는데 $100짜리 한 장, 두 장이 딱 붙어가지고 한 장인 줄 알고 손님이 준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이 직원이 두 장이요. 딱 보니까 두 장이야. 자, 이때 어려운 일이 뭡니까? 어때요? 그리고 이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양심을 속이고 서 있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어때요? 그리고 손님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그걸 집어넣고 아닌 척하고 그거 견디는 게 어려운 일이요. 그거 욕심 안 내고 그냥 손님을 찾아서 주는 것은 발걸음도 가볍고 생각도 가볍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많은 손님 속에서 끝까지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100불을 돌려줬어요.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장님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자기가 찾던 청년이요, 어떻게 속이지 않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사장에게는 정말 이 청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기도의 사람이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진짜 예수 믿는 청년이요, 더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복음이요. 이게 성공의 역사입니다. 아예 그 사장이 자기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어떤 줄 아시죠? 여러분 학교도 많이 못 다녔어요. 공부도 많이 가난해서요. 벽돌 찍어서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이요.
근데 벽돌을 자기 집에서 찍어서 파는데 이 벽돌 찍어서 자기가 일하고 품삯을 받아고 벽돌을 사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이 리아카를 뚫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면은 교회 앞에 들어가는 입구 저만큼 길에 입구가 있는데 비만 오면은 곤죽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벽돌을 딱딱 맞춰서 다 깔아주는 게. 지금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요. 지 돈을 들고. 여러분 100명의 우리 렘넌트 산업인이 이 정신 가지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딱 터져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심히 벽돌 찍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야말로 손성취했는데 그것이 성경책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끝까지 그 품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낸 원어메이커, 백화점 왕, 그렇게 책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정말로 시대를 움직이고 싶으면 그렇다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돼요. 우리가 시대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는데 딱 한 단어로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 남은 자에게 주신 특징적인 약속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게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이 남은 자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항상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 특징이 또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흐트러 놨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서 남은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리인으로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왕직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왕의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제사장적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민을 취하는 취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대사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의 대사예요. 이 축복을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가 보아야 될 문제와 답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 기다리면서 무엇이 원인인가 찾아야 돼요. 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 원인을 보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왜 공부가 안 될까? 원인을 찾으면 간단하잖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더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답이요. 자, 어떤 가족이 사법고시에 다 합격한 집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은 진짜 우리가 가난하니까 반드시 사법고시 합격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전부 똑똑하고 정말로 머리가 좋은데 이 아버지가 제대로 못 밀어줘서 너무나 미안하다. 이 말은 간혹 한 번씩 하고 거예요. 다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깨달았냐? 우리가 시골에 살아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많은 경쟁자와 싸워서 이길 길도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에 들어간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경쟁자와 싸워 이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 시골에서 정말로 살아남는 길, 가난한 동네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해야 된다. 전부 합격했어요. 성공이나 아니나 그것 떠나서 그 속에 있는 중심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찾아서 바로 깨달으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미가서 1장 2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장 12절로 13절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시고 성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걸고 손들어 가시는 거예요. 3장은 정치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은 메시아의 통치, 재림주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메시아, 재림주 통치 4장이. 그래서 5장은 메시아의 초림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이 복합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 세상 심판 때의 예언도 되고 예수님 초림의 예언도 되고, 6장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쟁변을 하십니다. 쟁변을. 그래서 백성들이 너희는 들어봐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아야 그 전부터 애굽 땅 종되었던 것들다 건져내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는 일을 한번 봐라. 너희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할 말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남은 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요. 아수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남은 자는 하나님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십니다. 4장 3절은 유명한 구절이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 재림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때 이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유다 고을 중에 가장 큰 고을로 축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그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남은 자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남은 자가 볼 수 있는 문제와 답이, 이게 문제의 원인과 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은 자의 삶이요. 남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보니까 7장에서 이 남은 자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남은 자다. 혹시 실수했어도 일어나요. 렘넌트들은 특별히 나는 남은 자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삶을 살겠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남은 자요. 우리 모두가 렘넌트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7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5절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하셨던 인용하셨던 말씀이었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니까 나는 인간 말 다 안 믿어 그러면서요, 정부 말도 안 믿고 선생님 가르침도 안 믿고,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라 그 말이에요. 이 뒷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가족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 가족들이 온수로 돼가지고 전부 다 버리고 떠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이런 짓을 합니다. 앞뒷말 다 잘라버리고 한 말 딱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너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앞에 말 빼버리고 너는 죽는다 해버리면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너는 죽는다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에 보면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인생길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죽음을 인간이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몸 죽어가는데 암으로 죽어가는데 가족이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잔인한 나라가 침공해 오는데 사람 의지해서 이길 수 있겠냐요. 부모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엄마와 딸들을 짓밟고 백성들을 사슬에 매어 끌고 가는데 이것을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바라라 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고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5절을 이렇게 보세요. 그날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가 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같이 하리라. 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애굽에 10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10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기적이 많아요.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저주였어요. 왕이 항복합니다. 언제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항복해요.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완전히 해방돼요. 그때같이 그날같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남은 자가 일어나는 때. 다시 다짐하세요. 하루에 3번씩 10분씩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직 그때 여호와만을 바라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네 온수를 제할 것이다. 여호와만 바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요. 노예로 잡혔지만 해방입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속국이 되었으나 오히려 로마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유리방한 것이 전 세계 남은 자를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은 자는 돌아오고 성전 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도의 뜰을 세우고 이 성전의 이방의 뜰을 세우고 이 성전의 아이들의 뜰을 세운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이 땅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는 인간은 절대 해결 불가요. 아멘.
그래 7장 18절로 20절에 어떤 종교도 무슨 종교도 죄를 범하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요? 진짜 진노를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 당할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어받을 남은 자 300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 미션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설 때 망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안에 이 망대가 우리 안에 망대, 교회 안에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미가가 하는 말인데 미가라는 이름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증인되게 주옵소서.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렘넌트 서밋이 세워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300 용사 세워지는 영적 서밋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사랑할 모든 성도들의 가정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말을 저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케 해주시고 다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학교 사역이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을 지역하여 주시고 거기 신학생과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 민병주 집사님과 그 사업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MTG와 지교회가 아버지시여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아버지 하나님 지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학원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제자 아버지 통역자 아버지 세우는 일에 앞장서도록 아버지시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미국의 아버지 강만석 선교사 특별히 우리 배세민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와 인턴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지혜도 영적인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호주의 호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로 아버지 재현이 완전히 하나님께 준비되며 무장되게 해주시고 가정 전체가 저희 때문에 축복되게 주옵소서. 브라질과 한국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사투를 도와주시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운동 속에 들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제주도 최정국 목사 가족들, 특별히 화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장결순 집사님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아버지시여 서행 선교사 가족들 기억하시고 거기에 사랑하는 렘넌트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내는데 아버지 오는 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동북아 중국 일본 몽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일본의 세복이 수은이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전도학교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당하는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300기도원 아버지시여 용사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 전달 카페를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방송실에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통역하는 자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렘넌트를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단에 파견된 우리 고용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아버지 전역자들을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새 힘을 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입대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제 청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기도 속에 잘 진행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을 잉태한 부부 축복해 주옵소서. 태아를 축복해 주옵소서. 태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래병원에 치료받고 치유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처방으로 약을 보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순에 있는 우리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너무나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로고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의료팀 각 병원에 근무하는 아버지시여 의사, 간호사, 요양사, 법조인 또 양소영 변호사 특별히 아버지시여 의료팀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육 공무원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시여 복음으로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 아버지 학교 분위기를 바꾸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복지팀 아버지시여 우리 방송인 아버지 하나님 JCC 팀 TN 코리아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원역동 화진식육 성산 세무회계사무소 237 주주택건설 아버지 하나님의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퍼스 237 다운글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사료 봉산동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딩스 서울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강민 집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영업자들과 모든 직장팀들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생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